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죠. 비유. 특별히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는데, 천국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가본 사람도 없잖아요. 또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열린 교회 그럼 와서 보면 되는데,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천국을 아는 사람도 없고 갔다 온 사람도 없고 그리고 말한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시려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유란 이 얘기를 통해서 이 말을 하고 싶은, 이 얘기가 다가 아니고 얘기를 통해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유를 하는데 영어 단어는 parable이라고 합니다. 훨씬 더 이해가 좋습니다. parable란 말과 able이라는 말이 합친 말인데, parable란 말은 둘이라는 뜻입니다. 둘. 그러니까 한 얘기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불이란 말은 이야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이야기로 두 이야기를 한다, 그런 의미가 비유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를 하면서, 실은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가 목적이 아니라 천국을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주님은 천국을 설명하며 밭에 감춘 보화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말 가지고는 좀 부족했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이어서 세 가지를 얘기하죠. 44절이 밭에 감춘 보화로 천국을 설명합니다. 보실까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천국은 무엇이다.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다가 아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45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천국은 진주 장사다가 아닙니다. 진주 장사가 아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와 같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바다에 친 그물 같아서, 천국은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히는데 그 고기 중에 필요한 것은 담아두고 필요 없는 잡고기나 이런 것들은 다 내보낸다. 그 필요한 고기와 잡고기 차이는 뭐냐? 다 의인이라고 하지만 그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4절, 45절, 47절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예수님은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해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 산 것과 같이 너무나 귀한 것이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45절에서 46절 사이는 진주 장사가 진주를 팔고 사는데, 자기가 본 이 진주가 얼마나 귀한지, 너무너무 긴 진주가 좋아서, 그래서 현재 자기가 있는 돈 가지고는 이 진주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본 너무 귀한 진주를 산 것과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사야 되는 그런 것이 천국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고기를 잡는데, 필요한 고기 같지만 이 그물 고기 잡는 사람이 필요 없는 고기는 다 내버린 것 같다. 근데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죠.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로 불에 던진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인과 악인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관점에서 보면 의인은 좋은 일 한 사람이 의인이에요. 악인은 나쁜 일 한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을 패고 괴롭히는 사람은 악인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저 어려운 사람 힘이 되어주는 것은 의인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66권 성경에 기록된 악인과 의인은 의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을 때 의인과 악인의 의미는 뭐냐면, 성경의 의인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아멘이시죠? 악인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란다는 건 뭘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천국에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지 예수를 믿으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 거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천국이 얼마나 귀한지,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금을 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금을 잘 아는 거예요. 비록 금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지형에서 또 어떤 그 돌이 금이 묻혀있는 소위 금맥인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매일같이 아침 눈을 뜨면 점심, 저녁 혹은 돈을 들고 가서 그래서 하루 종일 금을 찾아 다니다 집에 오는 수도 있고, 혹은 몇 날 며칠씩 이산저들을 쫓아다니면서 금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을 찾다 보니까 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지형도 안 보이고 자기가 찾는 그 금이 묻힌 그 금맥, 돌, 바위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갑니다. 1년, 2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가정도 어렵고 농사나 가정생활은 아내가 아이들을 돌보며 근근히 생활을 유지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날도 그 사람은 이 동네 저 동네를 헤매다가 또 금맥을 찾지 못하고 하루가 저물어 갈 때였습니다. 근데 그 앞에 갑자기 이 사람 앞에 펼쳐진 장면이 나타났는데, 그 농간이 자기가 수년간 찾아 헤맸던 그 지형이 눈에 보였고, 그리고 어느 밭 구석에 있는 이 돌, 솟아난 돌은 틀림없이 금이 묻혀있는 돌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눈을 다시 뒤집어 보고 사방을 훑어봐도 틀림없이 자기가 수년 동안 찾아다녔던 그 지형이고 그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돌에 가서 보니까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돌을 두드려보고 돌을 살펴보는데 틀림없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서 하룻밤을 그 동네에서 유숙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는 낮에쯤 돼서 그 사람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저기 저 동네 밖에 있는 저 밭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물었더니 그 밭은 누구네, 어디 저께 사는 집에 누구 주인이라고 알려줬어요. 그 말을 듣고 그 주인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안녕하십니까, 나는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어떡한지 그 금이 묻혀있는 그 밭을 사기를 원했지만, 다짜고짜로 당신 그 밭이 금이 묻혔는데 나한테 파쇼, 그럼 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 양반에게서 밭을 사야 되니까 주절주절 이 얘기도 저 얘기도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대개 그 밭은 돌이 많고 자갈이 많아서 토박한 땅이었고 농사가 되지 않는, 그러므로 농부로 하여금 괴롭힌 땅인 것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슬며시 얘기저기 하다 슬쩍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밭의 주인이시라는데 농사 짓기 힘들지. 이거 말도 마세요. 나 그거 못 모르고 샀다가 사람들이 그걸 그냥 내박쳐두고 쓰지도 않고, 그래서 나라도 사가지고 농사를 져먹으려고 샀다가 나도 고생이 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해는 농사 지는데 너무 힘들어서 농사 안 하면 또 사람들이 밭을 묵힌다고 하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짓고, 진짜 그 골치 아픈 겁니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사야 되니까 너무 그 얘기가 좋았습니다. 그 얘기하다가, 그렇게 힘드시면 내가 한번 그 밭을 사서 농사를 지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도 당신 같은 생각으로 그 밭을 샀다가 시급하고 있는데 아예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백지 나같이 또 수렁에 빠지고 고생한다고. 비록 밭 주인이지만은 자기 밭에 금이 묻힌 줄 모르니까
이 밭은 쓸모없는 땅이고 너무나 자기에게 힘들게 하는 그런 밭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지 말라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지만 이 사람은 틀림없이 금이 묻혀있는 밭이니까 어떻게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파시라고 얼마에 살 때 얼마를 주셨느냐고 그럼 얘기하니까 그거 내가 살 때 얼마를 주고 샀는데 이거 돈값도 안 나고 돈만 처박아 놨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같은 계약했을까? 계약금 줬을까? 아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돈 그 밭에 20배 값 만약 10,000원에 줬다면 20만 원을 일시불로 딱 내놓고 내가 사겠습니다. 이 밭 주인이 눈이 휘둥그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신환장가 무슨 이렇게 쓸모없는 밭을 나도 고생했다는데 무슨 이렇게 주나. 근데 차마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쓸모도 없고 이거 진짜 그런데 무슨 놈은 20만 원씩 20배나 주나.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지 말라고 당신 절대로 후회한다고. 정말 후회할 건 누가 올 텐데 절대 후회할 테니까 그러지 말라고. 근데 사겠다니까 좋아 그러면 절대로 다음에 당신 나한테 무르다고 하지 말라고 아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절대 무르기 없다. 그래도 이 사람은 금이 묻혀있으니까 물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20배를 주고 일시에 사버리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 이 사람은 자기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우리 이사 가야 된다. 아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이 사람이 금을 캐다가 못 캐니까 약간 정신이 돌았나 갑자기 어디로 가서 하는 건가 별 생각하지만은 얘기하지만은 이 남편은 입 밖고 내질 않아요. 내가 금이 묻혀있는 밭을 샀다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있다 우리 남편이 금 묻힌 밭을 샀다고 하면 소문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도 일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논도 내놓고 밭도 내놓고 집도 내놓는데 아니 갑자기 내놓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쌍값으로 사는 거예요. 반값도 안 주려고 막 후려치는 거예요. 부인은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야 이 남자가 왜 그러냐고 우리 다 굶어 죽이려고 하냐고 하지만은 이 남편은 아무 소리 안 해하고 다 주는 대로만 받고 다 정리해버리고 이사를 오는 거예요. 이사를 하보니 동네에서 이 사람 완전 정신환자가 되고 이상한 사람이 돼 미친놈이 된 거예요. 아니 그 밭을 누가 사느냐고 그 비싼 밭을 샀냐고. 자기가 산 동네 오니까 동네 오니까 미친 사람,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미친 사람, 자기가 살려고 온 여기서도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다 이상한 눈으로 저 한심한 사람으로 미친놈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개의치 않고 그 밭 가에다가 조그만 방을 만들고 이제 그 밭을 파기 시작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금을 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미친 사람이고 누가 손해보는 사람, 누가 횡재를 만난 사람, 누가 대박을 치는 사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사야 되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성주 탄광이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주 탄광 박물관을 가보신 분이 계시면 그 박물관 있는 동네가 제가 어려서 살았던 그 바로 이웃 동네입니다. 그 박물관 있는 동네에서 내를 건너오면 제가 살던 지게골이라는 동네인데 저는 거기서 살았습니다. 제가 살 때 그 지게골에서 가장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 굶고 그래서 자녀들은 우글우글 많은데 애들 중에 한 사람도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없어요. 3학년까지만 다니면 다 중도 그만두는 거예요. 3학년까지만 보내주는 그 집은. 그리고 3학년 마치면 다 그만두고. 그래서 졸업한 아이가 하나도 없는 집, 가난한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 주인인 아버지는 보이질 않아요. 집에 있는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나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게 그 입구에, 그 지게골 입구에 어설프게 집 한 채 그렇게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겨우 바글바글 사는 그런 집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네가 자기네가 살고 있는 집터가 좋다고 그 앞에 밭과 논을 그냥
덤프에다 황토를 실어다 가지고, 거기 성주라는 곳은 그렇게 좋은 땅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대천, 웅천, 남포 이쪽에서 큰 덤프, 여러분 탄차 하시잖아요. 20톤차 이런 덤프차에다가 이제 탄을 붓고, 그리고 올 때 거기서 밭에서 흙을 파가지고 이 논도 밭도 그냥 계속 흙을 메꾸는 거예요. 몇백 평을 크게 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공사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근데 하룻밤만 자면 달라지고, 하룻밤만 좀 달라지니 어느 날 궁궐 같은 집이 막 들어서기 시작. 전기불이 들어오고 막 유리창이 달리고 정말 보지도 못한 집이 그 집에 거기에 막 세워지기 시작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래. 오 하면 하룻밤 지나면 달라지고, 하면 하룻밤 달라지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 주인이 탄맥을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탄광에서는 탄을 노다지라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도 이랬습니다. 그 탄이, 그 후에는 이제 뭐 국가 성주 탄좌라는 게 돌아서 막 국가가 정책적으로 밀어붙였지만, 그 전엔 그게 아니고 탄을 아는 사람이 탄을 캐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여러분이나 저도 모를 거예요. 이 돌을 봤을 때 이게 탄맥인지, 바위를 봤을 때 이게 탄이 묻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밭 주인도 자기 밭모퉁이에 있는 돌이 금이 묻혀 있는 금백인 줄 몰랐던 것처럼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밥만 먹으면, 이제 여러분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지만, 여기 스틱이 이렇게 쇠로 되어 있는데 밑에는 빼쭈하게 이렇게 톡 찌르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는 봉량이라는 거 그것도 캐고 그러는데, 봉량도 툭툭 찌르면 띡 하고, 또 이렇게 스틱이 쇠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뒤에는 뭐 이렇게 약간 넓적가 되고 빼쭈하게 돼서 이렇게 탁 찍으면, 그러면 바위를 탁 찍으면 돌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마치 신만이가 산삼을 찾아다니듯, 이 사람은 성주 탄광을 계속 다니면, 그 산이 깊어요. 성주산이 깊은데 그 산을 계속 다니면서 돌을 찍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드디어 이 사람이 찍은 돌이 바위인데, 그 돌이 뭐냐면 탄이 묻혀 있는 돌인 거예요. 탄은 아니에요. 성주산에 있는 돌이 다 탄이 묻힌 건 아닌데, 그분이 계속 찍는 어느 날 갑자기 찍은 그 돌이 탄이 묻힌 거예요. 탄은 대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일반적인 돌 같지만은, 탄이 묻혀 있는 돌은 껍데기는 뽀럭이라고 하는 돌입니다. 그건 딱딱하진 않은 돌인데, 이게 딱 찍으면 딱 찍히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뽀럭이란 돌이 있고, 그 뽀럭이란 돌을 넘어서 더 들어가면 세레라고 하는 탄과 비슷하게 꺼머직직한 그런 돌이 나옵니다. 그 돌을 또 뚫고 들어가면 드디어 탄이 나옵니다. 이건 이론은 저는 알지만 저는 몰라요. 이론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죠, 발견해서 두 가지예요. 발견해서 탄을 캤는데, 어떤 사람은 탄이 나오니까 없는 길을 뚫고 차를 대고 해서 탄을 캐는데, 어떤 사람은 처음엔 탄이 나오는 거예요. 몇십 톤, 몇백 톤이 나오는데, 나중에는 탄이 딱 맺혀버리면, 모든 투자 돈 들였다가 탄이 끝나버리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그게 아니었어. 탄을 캤는데 갈수록 탄이 벌어지는 거예요, 양이. 그리고 탄이 아주 고급질이었어요. 성주 탄광의 탄의 그걸 질은 뭐로 말하냐면 화력으로 말하는데, 4,500도가 기준이에요. 탄의 화력이 4,500도가 넘으면 좋은 탄이고, 4,500도가 낮으면 안 되면 값이 별로 적은 탄인 거예요. 근데 아주 좋은 건 5,500도, 6,000도까지 올라가는 탄인데, 이분이 발견한 탄이 6,000도에 이르는 아주 성주산에서는 보기 어려운 아주 비싼 탄이었던 거예요. 그 탄인데 매장량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팔면 팔수록 이 사람은, 여러분 아시죠? 그냥 파가지고 갖다 팔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마치 인천 앞바다 물 떠가지고 파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루아침 이분이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된 거예요.
노다지를 찾아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이렇게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얻어야 하는 보화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한 세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천국은 아무도 가본 적이 없지만 우리의 전 인생을 걸어서라도 얻어야만 하는, 그리고 얻기만 하면 요즘 젊은 말로 대박이라 그런.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 다 예수 믿어서 천국 얻으셔야 돼요. 천국 가셔야 돼요. 천국에 확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천국을 얻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거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재산을 다 쏟아서라도 천국을 얻기만 한다면 아까울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 여러분 있는 거 다 팔아서 교회 바치란 말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실 저는 그렇게 자란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실 병으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고치다 못해서 이제 돌아가시라고 병원에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한 70여 년, 70년 전이니까 그때 둔포에서 연세대병원에 입원을 했으니까 저희는 둔포 면부자였습니다. 원래 저희가 둔포의 면부자. 우리 아버지 이름 되면 둔포 사람들이 모를 만큼 부자였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 병을 앓고, 그리고 뭐 못한 일이 없잖아요. 부잣집 하나님이니까 하다 안 돼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큰이모가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큰이모가 소개를 했는데 큰이모가 당신이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마지막 큰 부잣집 마님이 마지막 이거라도 하고 죽으라. 죽는 마당에 뭘 못하겠느냐. 그래서 야소교, 그 당시는 예수교가 아니고 야소교였는데 야소교 한번 믿고 죽어라. 그래서 죽으려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고 어머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병이 완전히 낫고 성령에 충만해서, 그래서 있던 재산 다 팔아서 수십 년을 복음을 전하고, 이강산 감리사님이 어머니를 전도사로 파송하셔서 당신 살아 생전에 모든 재산 다 쏟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가난하게 어렵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중학교 친구도 있지만 내가 20리 8km, 왕복 16km를 매일 걸어 다니는데도 저는 먹을 것이 없어서 점심을 먹지 못하고 중학교 3년을 그렇게 걸어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에게 재산을 다 바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재산을 쏟아서라도 얻을 수만 있다면 천국은 그만한 가치가 더 되고 더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아무리 얘기해도 천국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불행한 것이죠. 이 밭이 자기 밭인 거예요. 자기 밭인데 이 밭이 포화가 있는 걸 모르니까 내가 이 밭을 잘못 사서 이 고생한다. 밭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 오히려 그 밭을 살던 사람이 어이 그러지 말라고, 당신도 나같이 후회한다고 오히려 사겠다는 사람 말리하고 20배를 주니까 이 사람 제정신 아니라고 내가 홍제 만났다고 자랑하는 이런 사람이 돼서야 되겠느냐. 저는 이 밭을 알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밭에 캐서 금을 캐는 사람과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어렸을 때 봤던 한 영화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타잔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있습니까? 타잔 보셨어요? 하도 옛날 거라서 잘 모르는가 봐요. 내 다른 장면은 기억이 안 납니다. 오래돼서. 근데 이 타잔이라는 사람은 사람과 같이 어려서 자란 게 아니라 이 산속에서 짐승과 같이 자라난 사람입니다.
이 타자는 사람과 의사소통을 못해요. 그러나 짐승과는 의사소통을 해요. 그래서 이 타자니까 우 하고 뭐 피리를 불면 사자들이 몰려오고 우르르 불면 새들이 찾아오고 이런 사람입니다. 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산에서 자라서 우리같이 산을 뛰어다니기도 하지만은 만약 적이 치면 도망갈 때 나무 넝쿨을 타고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넝쿨을 타고 휙 가서 저기서 넝쿨 타면 또 휙 가고 휙 가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타잔의 영화 중에 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타잔이 휙 건너는데 그 밑에 웅덩이가 있어서 그 웅덩이에서 애들이 물장구 치며 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거기서 물장구를 치는데 그 호수에 있는 돌을 찾아가지고 상대방에 던지면 텀봉 텀봉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 돌을 던지는 그 돌이 무슨 돌인 줄 아세요? 하얀 돌이에요. 흰 돌이에요. 그리고 햇빛에 몽롱하게 비치는 돌이에요. 그게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엄청난 다이아몬드 덩치를 애들이 다이아몬드인지 모르고 돌인 줄 알고 그거를 덤벙덤벙 던지며 노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예요, 여러분. 아휴, 세상에. 제가 그걸 알았으면 하나라도 주워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물론 리빙스턴 같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아서 다 찾아갔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다 다이아몬드를 빼갔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다이아몬드가 생산되는 유일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거기가 많은 것이죠, 다이아몬드. 여러분, 복음이 그렇고 믿음이 그렇고 천국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천국 가셔야죠. 아멘.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 씨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과 딸이 어쩌다가 아버지를 보고 싶고 어머니를 보고 싶어서 그건 아버지 엄마에게 저녁 식사라도 대접하려고 이제 청와대를 들어간다 합시다. 그러면 청와대 지키는 사람들이 당신 뭐요? 오지도 마, 얼씬하지 마. 그럼 내쫓습니까? 신분을 확인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 확실하면 아드님 오셨는데 어떡할까요? 아, 들여보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딸이 분명하면 대통령님 따님이 오셨는데 어떡할까요? 들여보내. 아마 몇 번만 그러다 보면 아들과 딸이 오면 당연히 들어가지 뭘 확인해서 어떡할까요? 묻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요? 그 아들과 딸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아들이고 친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본문에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냅니다. 의인 중에 의인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중에 천국이 보장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보장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면 여러분이 살아도 천국 가는 거 걱정 없고 죽어도 천국 갈 거 걱정 없는 거예요. 때가 돼서 주께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가 천국 갈 사람인지 천국 못 갈 사람인지는 여러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첫째는 본인이 알아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예수 믿으며 성령을 받은 사람이 천국 갑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받았는지는 본인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어요. 내가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임신했는지. 어떤 사람은 좀 예민한 사람은 금방 알 테고 몇 주 만에, 조금 예민하지 않은 사람 한 달 후에는 알겠죠. 왜요? 멘스를 안 하니까. 알게 되는 거, 본인이 아는 거. 아직 배가 안 나와서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본인은 아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본인이 아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월이 지나면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아는 거예요. 마치 애기 엄마가 처녀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걷는 폼이 이러잖아. 수의사람이 뭐라고? 애기가 애기 없는 사람이 이러고 다니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고 다니니까 그래서 어디를 가나 자리가 있으면 여기 앉으라고 양도도 하고 주차장에 있으면 여기다 대라고 양도도 하는 거예요. 왜? 남들이 아니까. 성령을 받으면 본인이 알지만 그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목사도 저 사람이 성령 받은 교인이구나.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이 성령 받은 교인이구나. 알게 된다. 그런 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내 생명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의하여 나는 오늘도 살 수 있고 내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음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한없이 은혜롭고 한없이 고마우신 분이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고마운 분이지만 그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누가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워서 말이에요. 아멘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믿음 생활과 삶 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과 교회 생활에서 순종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려고 되지도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저절로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보면 우리는 구별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 사는 자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믿는 예수 그분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갈 천국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사야만 하고 살 수만 있으면 사야 하는 참으로 값비싸고 귀한 천국인 것을 깨달으십시다. 여러분 믿는 예수가 이렇게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대박인 것입니다. 천국은 대박인 것입니다. 아멘. 자, 주신 말씀 생각하면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멘. 찬송가 246장